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학자들은 감옥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서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계획했던 땅인 저 땅끝인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4차 선교 여행의 일정 가운데 한 곳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감옥에 처음에 투옥이 되었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새 집을 얻었고 손님들이 드나들 수 있었고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2차로 투옥이 되었을 때는 일반 죄수와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슬에 매여야 했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안 그래도 연로한 바울의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음을 디모데 후서를 읽어가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고 또 디모데를 향해 마지막 목회적 교훈과 권면을 남기고 싶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사실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상투적으로 편지의 서문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하고 또 똑같은 내용이지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서론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의미가 좀 더 남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라도 어떤 배경에서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AD 64년 로마시에 대화재가 났고 바로 이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로마 황제 네로의 가혹한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점점 퍼져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두 번째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그는 모진 고문을 받았을 것이고 연로한 그에게 감옥의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모든 재판의 일정은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변론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일방적으로 그에게 결국 처형, 사형까지도 선고를 받아서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로마 감옥 안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으면 좀 말년에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편안히 쉬면서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그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사형 언도를 받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만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말년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최악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주님을 믿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사형을 받아 죽음을 눈앞에 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노라고. 그러니 나는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고 감옥에 있어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될 것을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모든 상황이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을 더 확신 있게 드러낼 수 있노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양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죠. 어떤 사람은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얕잡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싸우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때로는 배교하기도 하고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게다가 몸은 원래부터 허약해서 체력적으로 목회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신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을 확신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도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된 것처럼
디모데 역시도 목회자로 부르심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이 부르심을 확신하라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어진 목회 잘 감당하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봉사자로, 찬양대로, 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습의 봉사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는 결코 편안한 자리는 아닙니다. 많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희생도 따릅니다. 그러나 고난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후회하거나 혹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 내가 고난받는 자리가, 내가 희생하는 이 자리가 내게 더 큰 복의 자리다 믿고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면서 그가 날마다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꼭 봤으면 내 기쁨이 충만하겠다라고 애틋한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바울이 처한 현실은 연로한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정말 최악의 감옥 생활이었지요. 그러면 보통은 내 문제밖에 안 보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좀 면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거 골몰하면서 디모데에게 아마 편지 쓸 때 이런 편지 썼을 거예요. 디모데야, 어떻게든 어떤 방식을 썼든 좀 뇌물을 써서라도 나 좀 꺼내줘. 나 여기 있다가 나 아주 죽을 것 같아. 디모데야, 한약이라도 좀 지어서 나한테 좀 보내줘. 내 몸이 너무 아파. 그러면서 아마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통, 이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쓸 법도 한데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보다 디모데를 위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있노라 편지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숙함이라 말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 마음은 미숙한 마음이지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또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연로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어른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어려운 티 안 내고 항상 웃으면서 성도들을 다독이고 묵묵히 홀로 그 고난의 짐을 감당해 나가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축복해 주는 그런 성숙한 어른, 나보다 다른 성도들을 챙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오늘 우리 성도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늘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디모데와 헤어질 그때에 그가 눈물을 흘리던 게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랬죠. 그렇게 여린 눈물 많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가 더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기쁘게 만나게 되기를 기다리노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 둘 떠올리자니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죠. 5절에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고 또 계속해서 디모데와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자니 바울이 그를 안수하여 목회자로 세우고 그때 디모데가 아주 특별한 은사로 열심히 사역했던 것을 떠올리게 됐지요.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떠올리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 소중한 추억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믿음이 떠오르고 그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디모데가 자신이 가진 은사가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한데 혹시라도 그가 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너무 소심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너무 귀한 은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소극적으로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그 주신 은사 잘 활용해서 교회를 위해 한몸 불태워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서로 기억하고 떠오를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신실한 믿음이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 큰 은사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서 남은 생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뜨거운 은사로 우리의 남은 생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제일 먼저 신실한 믿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저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뜨거운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사들 주여 담대하게 자신 있게 능력 있게 활용하여 주님을 위해 충성되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